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 웃음 내려놓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마개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을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웃음 내려놓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마개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웃음 내려놓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마개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시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천막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신 이후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의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위에 내려앉고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만천하에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주님은 이제 공생애 즉 영광스러운 사역에 들어서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마친 이후에 곧장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는 연단과 훈련의 장소이기도 하고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저들의 신앙과 믿음을 훈련하는 귀한 장소가 되었고 또 사울은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아라비아 광야로 이제 나아갑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사울이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앞으로의 자신의 삶을 준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택하여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 삼으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될 그 사명을 가진 자로서 앞으로의 사역들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자, 그러면 공생애 이전의 주님과 예수님과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의 예수님, 여러분 그 주님이 같은 분일까요? 다른 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다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니면 좀 달라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합니다. 달라지지 않죠. 똑같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공적인 사역에 들어섰을 때에는 예수님에게 사역이 있고 또 역할이 부여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공생애 이전에는 그저 평범한 한 인간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렇게 성장해 갔다라고 한다면 공생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공개적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러한 공적 사역을 행하시게 됩니다. 동일한 주님이시지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라진 길을 걷는 것이죠. 같은 사람이어도 우리가 그저 일상의 삶만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임에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될까? 갈릴리에서 보았던 그 평범한 예수, 친척들은 갈릴리에서 예수의 그 나고 이렇게 낳기는 베들레헴에 낳았으니까 이제 자라나는 어렸을 적부터 30세가 될 때까지의 모습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접어들면서 그가 하는 사역과 그가 걷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친척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그가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미쳤다. 그러니까 친척들이 볼 때에 나사렛에서 살 때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어느 한순간 뭔가 큰 변화가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것을 보고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실성을 한 사람처럼 미친 짓을 하며 돌아다니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달라졌다고 할 때에는 어떤 일이 계기가 되지요. 아마도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그 기점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이 목적 앞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 뜻에 순종함으로. 자,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 이제 공생애로 접어들게 했으니까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셨다 하지 않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광야에서 40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 40일을 보내는 동안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요? 40일 동안 주님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모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모세가 시내 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시죠. 다른 사람들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모세만을 시내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시내 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만드는 방법, 성막을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또 십계명 두 돌판과 함께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상세하게 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부르셔서 귀한 영적 교제를 통하여서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 가운데에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바로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걸어가야 할 사역의 여정.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충분히 이해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이 40일간의 광야의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고 이 광야의 시간이 마칠 즈음에 이제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주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죠.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는 달리 지금 금식하고 40일 동안 이 금식을 하니까 육체를 가진 한 청년으로서 얼마나 지치고 피곤한 모습이겠습니까?
이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초췌한 모습으로 지금 마귀가 그를 유혹하고 또 앞으로의 공적 사역을 방해하는 이것을 위해서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또 우리 삶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분명히 마귀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마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결단하여 나아갈 때, 삶으로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할 때, 아니면 어떤 뭔가를 회복하고자 할 때 마귀의 유혹이 꼭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계속 절망 속에서, 염려 속에서, 마음의 불안 또는 화 속에서 살아가도록 계속 머물게 하시오.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종 삼는 것입니다. 노예 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40일간 금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치고 배고픈 상태에서 육체적인 연약함을 사단은, 그 마귀는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것이 바로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지없이 파고들면 그냥 쉽게 무너지는 것이죠. 첫 번째 시험, 그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육체적인 연약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주님은 충분히 돌들로 떡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분명히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심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것이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단은 바로 그것들을 접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능력이 있다라면 그걸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지금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심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려 보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무모한 도전을 강요합니다. 한번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안전히 지켜 보호하리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는 뒤에 것보다 그 앞에 게 있는 것이 더 유혹될 것 같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번 보여보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니? 할 말이 없잖아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때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는 상태로 계속 사단은 몰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사단의 마귀의 시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점들이 있어요. 그것을 파고들 때에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물리치겠습니까? 세 번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만물을 바라보게 하고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저 모든 세상의 영광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혹이었습니다. 눈 아래 펼쳐진 그 영광, 보이는 그 모든 세상의 영광, 예수님께서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사역의 여정의 끝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시작된 순간부터 주님은 이미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의 공격들, 사람들의 시비와 논쟁과 다툼들,
하지만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죠. 마지막 십자가를 질 그 순간까지 마귀는 자신에게 절을 하라 그러면 그런 고난 안 당해도 되고 모든 영광 네가 누리면서 살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주님이 광야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시죠. 때로는 말씀으로 물리치기도 하고 때로는 담대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선포하면서 이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첫사람 아담, 그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아담을 상징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도 분명히 유혹이 있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승리하셨으므로 또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능히 승리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담대하게 믿음 안에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잘 합니다.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 이 연약함을 단련하고 훈련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드려져야 하죠. 예수님, 이 마귀가 시험이 끝나자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들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떠났지만 어느 순간 또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의 그 사역, 그 길을 방해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하고 말씀 앞에 서서 그 뜻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힘쓸 때에 우리는 어떤 시험, 어떤 유혹에도 담대하게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승리의 삶을 오늘 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 또 친히 인도하시고 또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기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사단의 유혹에 그 덫에 걸려 허덕이다가 때로는 어떤 사람은 신앙에서 파선해 버리기도 하고 신앙에서 잃어버린 채 신앙에서 벗어난 채 그렇게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도 결단하였고 말씀을 읽자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며칠 지나지 않아 힘겨워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마귀의 유혹의 그 소리가 속삭임이 우리의 머릿속을 맴돌고 우리 육체의 연약함이 지치게 하고 좀 쉴까? 오늘은 좀 쉴까? 하는 마음들을 계속 불러일으킬 때마다 우리가 오늘 그 모든 마귀 사단의 시험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님과 함께 걷는 이 40일 좀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할 테지만 성령님 도와주셔서 능히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고역이 아니고 그냥 그 무거운 짐이 아니고 순간순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친히 인도하시고 또 이날 이때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어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거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알고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뜻을 이루는 삶이